자,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온전하게 잘 이렇게 익숙하게 터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부분만에 이렇게 치우치면 그만큼 신앙생활이 이렇게 짧고 수준이 떨어져요. 우리가 수준이 높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어떤 개념들을 이렇게 통찰을 하고 거기서 엑기스를 찾아서 메시지를 요약을 해서 마음에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나무 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그냥 어린아이처럼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메시지 수준 높아서 영적인 것을 통찰하면서 핵심을 딱 잡으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주지요. 그 메시지 하나하나에서 영적인 개념을 정리해서 여러분 속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제가 10번으로 하는데 참 10번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압축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노예에 대한 부분으로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메시지. 왜 노예가 됐는가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느 하두예요. 하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종로로 될까 하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이 신앙생활의 두 번째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명으로 부르시는 내용이 그 안에 또 신앙생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그냥 부르시기 전에 갱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안 쓰시고 고쳐 쓰셔요. 그게 출애굽기 4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싸움이 생겨요. 뭔가 목적을 위해서 싸움이 있는데 바로와의 그 싸움이 있죠.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반드시 한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이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10장 말씀했지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합평케 하려 함이라 불화하려 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랑, 남편이 아내랑 싸우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랑 싸운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거절하고 반대하는 세력과 한판 영적으로 붙어야 한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 반드시 전투가 있어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으로 해서 끄집어낼 때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와 한판 붙는 장면이 큰 주제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대한 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우리가 습득하는 게 있어요. 싸움을 통해서 밀고 당기면서 터득시키는 게 있어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싸움을 끌고 가셔. 오랫동안 단번에 안 끝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그 싸움의 과정 속에 연단이 되고 내공이 되는 거예요. 자꾸 싸움을 붙어서 훈련이 되고 칼싸움도 잘하고 실력도 키우고 근육도 키우고 기술도 만들어지면서 싸움이 있음으로써 내공이 만들어지고 강한 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활용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수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딱 바르는 걸 통해서 흑암이 마지막 최후를 장식하는 거지. 6월절은 패스야, 패스오버야,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된 주시하신 언약을 딱 선포하고 언약을 실행할 때 어떠한 부분이 꺾이는 거, 패스하는 거 있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 6월절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은 그 본질이지만은 삶의 모든 문제를 패스하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요 출애굽기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오늘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광야로 끌고 가요. 신앙생활에서 또 한 부분이 여러분이요, 광야에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고,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가요. 제가 볼 때 여기서 많이 차지해요. 애굽에서 있는 것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갈 사람은 많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간 사람들은 사실은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바뀌고 한 세대가 갈 때까지가 체질이 바뀐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고, 모세도 아직도 강에서 혈기가 있어가지고 모세 주서 못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가나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출애굽기 지금 오늘 13장에서 6번째가 광야예요.
다음에 배울 거는 율법이죠. 이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 통과한 사람들은 뭐가 세워지냐면 율법이 세워져요. 기준이 세워지고 법이 세워지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원칙이 만들어져요. 뼈대가 세워지고 골격이 만들어지고 틀이 잡히고 하나의 원칙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그냥 무골충으로 그냥 방자하게 줏대도 없이 이렇게나 살던 사람이 오늘날 법이 생겨지고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의 율법이 주신 이유가 거기 됩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분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전이에요. 성막 해배, 제사장 해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복할 출애굽기는 완전 무장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채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출애굽기가 응답받기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광야는 뭐냐면 신본주의를 만드는 학교라고 저는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서론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할 수 있다. 광야 생활은 힘들지만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품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광야를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고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서론을 읽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이제 알 것은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돼. 사람들은 세 가지의 현장 인생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일단 개념을 딱 잡으세요. 세 가지 현장이 있다, 속해 있다, 전부 소속해 있어요. 첫째가 뭘까? 바로 애굽에 속해 있어요. 이거를 애굽 인생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광야에 속해 있어요. 성도들도 보면은 딱 봐요. 애굽에 있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가나안에서 인생이 있어요. 가나안의 인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응답을 받거나 증거가 오고 자아가 죽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응답과 증거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뵐 때 어떻게 말할 수는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다 속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첫째 오늘 강야를 통해서 세 가지의 인생을 보는 눈을 먼저 확실하게 열고 거기에 따라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세밀하게 거기에 개념화 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현장 인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애굽 인생은 불신자들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혹시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기 있는데 거의 여기는 없어요. 다만 여기 교회 나와도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면은 애굽의 인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밖에 있어요. 여러분도 밖에 있다가 돌아오셨어. 영적으로 그래요. 몸만 왔지만은 영적으로 진짜 돼야 돼.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묶여서 바로의 종로로 타는 운명인 거예요. 자, 한마디로 불신자들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노예가 죄와 사망의 노예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일단은 원죄와 저주와 자범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죽을 둥 살 둥 저주 가운데서 묶여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힘으로 안 되고 눈으로 안 되고 석가모니 믿어도 안 되고 공자님 말씀 따라가도 안 되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딱 하나,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운명과 발자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운명과 발자라는 것은 이미 정해지는데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그리고 마귀 자녀로 끌려다니면서 고생하며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어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정해져 있어요. 요한복음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신이 마귀 자녀예요. 그리고 지옥 갈 운명이고 이 땅에서 귀신 종로로 타다가 끌려다니다가 고생 죽도록 하다가 행복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굽의 인생은 불신자는 정욕에 잡혀 있어요. 거기다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이상의 자랑에 끌려서 이것이 생활의 전부고 이것이 전부라고 깨닫고 더 이상 더 좋은 것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파멸과 고생이 항상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는 평생토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이 그래요. 세상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있다가 예수 믿고 빠져나왔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추수감사 때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운명팔자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광야 인생을 보겠습니다. 광야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된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축복을 보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신자들이에요. 이들은 육과 영의 양다리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는 사람들이에요. 양다리. 하나는 한쪽 발은 육이고 한쪽은 영이라 양쪽 다리에서 가랑이가 찢어져. 그래서 갈등이 많아. 영으로 가려니 육이 욕심을 하고 육을 땡기니 영이 땡기고 해서 혼란이 오고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섭고 그렇게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된 인생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밭으로 비유하면 아까 애굽 인생은 길가밭 인생이고 광야 인생은 똘맹이, 돌밭이고 가시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시밭. 가나안 인생은 옥토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불신자의 모습이 남아 있어요. 율법에 치우쳐 있고 아직 율법주의야.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몰라. 율법이 많아. 원칙이 많아. 그리고 세상을 좀 좋아해. 아직도 세상에 맛을 들여서 거기에 끼욱끼욱하고 눈짓하고 있어요. 마음이 거기 동해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의를 모르고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생각이 많아요. 자기 계산이 많고 자기 중심이 있고 자기 동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혈가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셨기 때문에 고생을 해요.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연단을 하고 광야에서 여러분의 엑기스 자아를 혼을 빼고 혼줄을 놔가지고 의를 깨고 자아를 깨고 고생을 통하고 경제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교만함, 인본주의 그런 것들을 자기중심적인 거를 다 산산히 아작을 내버리고 벗어버려 가지고 부드러워서 여러분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도록 만드는 과정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이것은 구원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 아직까지 미심쩍은 이런 인생들을 광야에서 다져지고 훈련해서 만들어가는 신본주의 만드는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신본주의 사관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광야에 서서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좀 고생을 하죠. 그때가까지가 광야의 인생입니다. 조카 롯은 세상을 좋아했죠. 그래가 세상 좋아서 노는 장소로 가다가 이사를 또 하필이면 글로 가요. 좋아하는 데로만 갑니다. 아주 그 이상한 장소만 골라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노는 친구, 좋은 장소, 어떤 유흥가를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물들어 버리지. 자식들이 다 물들어 가지고 이상한 일을 벌어지면서 파탄나는 정말 뭐랄까 예수 믿고 불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간신히 몸만 구원, 영만 구원받고 삶은 깨지는 사람이 바로 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왕도 이 사람도 결국은 완전 치유가 안 돼가지고 자기 인본주의 쓰고 자기 중심이 많아가지고 한계에 부딪혀서 이 사람은 일종의 종교 생활 중에 쓴뿌리가 남았다고 볼 수 있죠. 쓴뿌리 남아가지고 어떤 한계를 붙여서 복음으로 큰 역사를 못 이루고 그냥 조금 옹답을 받다가 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치유가 안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47장 17절에 보니까는 항상 이 말씀이 떠올라요. 에스겔서 47장 보니까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을 발목을 적시고 무릎 적시고 허리까지 적시셔서 건너지 못할 강에다가 돌아가는데 17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갯벌은 소생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갯벌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갖지 말고 갯벌은 뭐 꼬막 나오고 지렁이 나오고 그게 아니고 갯벌을 표현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야. 바다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고 중간에 불순물 오물줄을 갖다가 흘러내려가는 바다로 흘러가는 거를 갯벌에서 걸러내고 바다에서 오물을 걸러낸 것이 갯벌이거든요. 갯벌은 그러니까 더러운 거야. 사실 갯벌은 더러운 거야. 사실 꼬막이 더러운 건데 거기서 잘 먹고 살아서 우리가 먹고 있지만 사실은 갯벌은 더러운 거야. 성경은 갯벌을 소생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는 우리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갯벌 인생이야. 바다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고 중간에 섞여 있는 인생이 갯벌 인생, 갯벌 신자라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강야는 이렇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광야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광야는 불순물을 걸어내는 여가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를 통해서 거름망을 통해서 찌꺼기가 거름마는 거죠. 우리가 저도 지도원에 이렇게 수양관 있을 때 옛날에 물을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파이프를 갖다가 식수를 받잖아요. 거기 거름망을 이렇게 쳐요. 몇 가지 여가장치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뭐 지푸라기 걸리고 뭐 진흙 걸리고 해서 여가장치를 해서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광야는 우리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여가장치라 하는 거죠. 또 광야는 용광로예요. 용광로는 온갖 여러 개 우리가 재활용품을 갖다가 플라스틱이니 철 같은 것도 갖고 고물상에서 끌고 가지고 용광로 집어넣으면은 모든 불순물이 다 태워져. 철 속에 붙어 있는 플라스틱은 녹아버리면서 다 태워지면서 깨끗한 어떤 철이 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잡철들 플라스틱 종이에 붙은 거 다 태워지면서 녹아 떨어지고 태워지면서 이게 플라스틱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광야는 육체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싹 걸르는 용광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광야는 산소호흡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산소호흡기. 인간의 나쁜 공기를 빼고 새로운 좋은 산소를 공급하는, 저는 산소호흡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산소호흡기. 이산탄소를 제거하고 배출시키고 좋은 공기를 집어넣는 것이 광야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통해서 나쁜 공기 다 없애고 좋은 공기를 집어넣는 거죠.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광야는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옛날 집을 허물고 옛사람의 집을 허물고 구태의 그 구습에 쏟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는 영적 재건축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참 스승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사야 30장 2절과 3절 보니까는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데 그 고생의 물을 먹어야 뒤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때 삼스승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게 되면서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신지를 보는 눈이 바로 귀가 열려요. 귀가. 원래부터 있던 귀인데 다른 잡소리, 헛소리가 많아요. 수많은 헛소리,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육체 소리, 정욕 소리 들려서 못 들었는데 광야로 가면 그런 소리가 없어. 조용하고 고요하고 오직 바람 소리, 조용한 들풀 소리, 조용한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때서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광야는 고독의 시간이에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광야는 그때 참 스승을 보게 됩니다. 그 광야가 없을 때는 스승의 소리가 안 들려서 온갖 잡다운 소리가 나의 눈과 귀를 모든 걸 막아가지고 거기서 휘둘리고 끌려가는 인생인데, 고생을 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면 그 모든 잡소리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조용하고 고독해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영성가들은요, 잡소리, 이상한 소리를 안 들으려고 세상에서 보는 거, 듣는 거, 만나는 거, 헛소리를 다 꺾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가야죠. 광야로 들어가서 조용한 가운데서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TV도 없어. 그런 게 좋아. 거기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사실 이 스마트폰도 우리 인간은 고독을 못 느끼는 문제덩어리예요. 한시라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뭔가라도 만져야 되고 봐야 되고 들어야만이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데, 사실은 그 모든 걸 팽개치고 홀로 아무것도 없이 전화도 받지 말고 홀로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갖는 시간이 필요한데, 현대인의 부족한 점은 영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광야. 그래서 광야는 매우 좋은 축복의 시간이고,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거듭나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면서 굉장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돼서 그 일부러 사막의 영성, 광야로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광야가 너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광야에서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고 참 스승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들려지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요. 그 전까지는 안 들려지고 스승을 못 만나요. 그래서 이런 광야가 필요하므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자식이 고생하거나 누군가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좀 가슴이 아프지만 좀 내버려 두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광야를 체험하지 못할 때는 자기가 많고 숱한 스승이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간 개고생을 좀 하고 혼란과 고생을 한 다음에 그때서야 부모님 말씀이 들려주고 목사님 말씀이 들려주고 겸손해져가지고 친구의 말, 스승의 말
조구장의 말, 전도사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생이 없으면은 지가 잘했다고 지 생각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요. 그래서 이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게 되고 끊기 때문에 그때서야 모든 것을 주님만 바라보고 주발하기가 되는 거예요. 광야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강하게 훈련시켜서 마침내 강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독수리 훈련이 있는데 이 독수리는 하늘의 재앙이죠. 근데 그렇게 재앙이 되는 것은 어미가 새끼 독수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물고 이 정도쯤 자라게 되면 새끼를 훈련시켜요. 새끼를 물고 절벽 끝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물고 있다가 떨어뜨려요. 물론 새가 어느 정도 날개를 하는데 아직까지 연약하죠. 근데 새가 떨어지면 아우 엄마 왜 그래 하면서 떨어져요. 그러다가 지가 살아남으려고 몸을 쳐. 그러다가 그래도 못하면은 바닥에 부딪힐까 하는데 그때 어미가 날아와서 딱 물고 또 다시 날아가요. 혼쭐려고 까무러치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새끼 독수리가 눈을 떠서 공중에서 눈을 뜨고 자기가 살아남았다가 몸을 날개를 치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오늘날 새끼는 날개를 딱 펴고 지가 혼자서 날아다닙니다. 그럼 엄마는 또 감사하죠. 그래서 새끼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훈련을 시키면서 새끼 독수리는 강한 엄마 같은 독수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에서 우리는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 체질을 바꾸고 우리가 한 세대가 성경을 보면 한 세대가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는 우리에게 희소해지는 바가 큰 거야. 한 세대의 그 체질, 본질적인 것이 바뀌려면 이게 한 세대가 가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그래서 이 한 세대 광야에 이거를 얼마큼 압축시키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압축시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광야가 있어요. 저희 집안의 가문도 사실은 가문의 광야도 한 세대가 가야지 많은 거를 때를 베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사모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6남매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쓴뿌리들이 남아있고 흔들러 가고 자녀들에게도 그게 좀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준 게 있어서 못된 것들을. 근데 그들이 약간 걸러지면서 좀 엑기스가 나고 여가장치 돼가지고 걸러지고 우리가 죽고 그들이 약간 남아있고 온전히 치유된 다음에 우리 3세대 우리 손자 때에 가서 좀 온전히 좀 옛날 것들이 없는 채로 순수 오리지널로 좀 영적인 사람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 식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쓴뿌리라는 것은 제가 목사가 됐어도 그렇게 완벽하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뭔가가 아직까지도 옛날 생각이 있고 옛날 것이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올라올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만은 누구나 안심할 수 없는 것은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를 한 세대가 가야지 체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광야의 기간이 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7년 동안 예수 믿고 나서는 출애굽이었고 그 외에 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많은 10년 동안에 제가 20살 때 예수 믿었으니까 광야를 통과했고 그리고 뭐 결혼하고 나서 광야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부부싸움 엄청 했어요. 여기 시아바에서도 몇 년 동안 싸웠어요. 그때까지도 광야였어요. 아직까지 제가 많은 거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때가 벗겨지면서 가나안 땅의 응답을 받아가는 건데 이제는 퍼센테이지가 많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많이 땡겼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죠. 안 그랬으면 제가 평생 부부싸움하고 혈기 부리고 막 나쁜 짓 하다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광야를 빨리 언제 끝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제 가나안 인생을 보면은 이거는 광야를 통과하여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제자들인데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광야에 있으면서 완전히 죽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믿음으로 응답을 받은 거면서 내가 광야가 통과됐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의 그 깨달은 게 뭐냐면 만나가 그쳤다는 거죠. 만나가.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 거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걸 먹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는 건 늘 보조를 받는 거거든요. 늘 누구한테 공급받아야 되고 머리 뒤밀고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영적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기 시야라 가지고 보조를 끊었어요. 내가 계속적으로 보조를 받고 손 벌리면은 계속 만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안 받았어요. 내가 일부러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가나안은 자족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농사져서 먹는 거거든요. 왜 우리 큰나무 교회가 내가 여기서 생명 걸고 목회해가지고 여기서 먹는 걸 받아야지 왜 남 도움을 하냐라는 걸 아는 믿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맨날 또 강야 같은 거예요. 어디서 보조주 그때도 있었어요. 성음교회가 있었고 또 총회장님이 있었고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전화했어요. 이거 믿음의 결단, 이거 배수진을 쳤어요. 내가 맨날 보조받으면 안 되겠냐, 맨날 강의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안 되겠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그만 주셔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어디 뭐 또 반대가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끝장을 보려고 할 거예요. 제가 보조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헤딩해서 주님 응답하시면 하고 아니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보조를 끊고 가나안 땅에서 내가 자족해서 먹으려고 한 거예요. 난 지금까지도 있잖아, 목회하면서 내가 교회에 여러 가지 있으면서 한 번도 나는 교회 건축하니 너 도와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런 적이 없어요.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없으면 말고 내가 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력이고 자립하는 거예요. 자존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성장한 비결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남 보조 안 받고 자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한 거거든요. 이것이 가나안의 인생은 보조 안 받아요. 매일매일 안 땡겨요. 스스로 농사져서 자체 생산해서 먹는 거예요. 내가 자립해서 먹는 것이 가나안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내가 고비를 한번 넘긴 거를 내가 기억하고 그런 몇 가지 가나안의 체질로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체인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제가 우리 건축하면서 한 번도 도움받을 생각도 없고 스스로 싸움을 했지 어디 가서 우리 뭐 교회 할 때 뭐 할 때 한 번도 내가 전해야죠. 우리 교회 뭐 하니까 도와달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 살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지. 사람 앞에 안 구하는 것이 우리 저희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가나안 인생이기 때문에 직접 주님 앞에 다이렉트로 기도해서 받아야지 왜 남한테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 인생을 특징을 잘 배우시면은 가나안 인생은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은 완전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 여러분이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완전 누림. 그다음에 완전 체질이 돼야 돼요. 완전 체질. 저는 이거를 주장해요. 우리는 완전함을 가야 돼요. 완전 복음, 완전 누림. 그래서 누림을 좋아해요. 우리는 완전히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체질이 돼야 돼. 이렇게 되면 가나안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못 누려. 그리고 복음도 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해. 체질이 안 됐어. 그러면 강야에서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가 그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광야에서 이 출애굽께서 보여주는 많은 내용들은 우리 광야 인생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내용을 한번 여기 출애굽 광야에서 성막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 내용이 그 광야의 훈련이기 때문에 이제 압축해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첫째,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광야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정 훈련이에요. 순정 훈련. 뭐 이건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죠. 뭐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머물면 있는 거야. 그리고 불기둥은 낮에 밤에 추워서 떨 때 환히 비춰주고 주변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밝혀주고 더위를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보호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 거기서 분명히 말해.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움직이지 않고 하루 있다가 움직이면 하루 있다가 바로 또 진을 내렸다가 천막 내렸다가 움직이면 바로 또 와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강해에서 훈련시킨 첫 번째 훈련은 순정 훈련이에요. 순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순정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내 생각이 많고 내 의견이 많고 뜻대로 안 하고 내 의견이 많은 사람은 안 돼요. 순정이 안 된 사람은 안 돼요.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강해에서 고생시키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순정 훈련 안 됐어. 사무엘을 통해 훈련을 시켰는데 말 안 들었고 지 멋대로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재물도 다 파괴하지 않고 살려가지고 남겨둬가지고 다 백성 먹이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왕이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당시 하나님 쓰셨지만은 왜 그렇게 멋대로 했냐는 거지. 그래서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하면서 순정이 안 돼서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다 캔슬을 해버렸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에서는 무슨 훈련이요? 철저하게 순정, 예요, 아멘, 예스, 아멘이지 노가 없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면 예스, 아멘 하는 거야. 아멘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내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말도 안 들어 먹는 인생은 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가나안 못 들어가거든요. 전쟁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는 여호수아에게 주야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명령을 직접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형통하리니 하면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 훈련. 여러분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뜻을 버리시고 100%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을 못 듣는 게 문제지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두 번째 훈련이 뭐냐면 강해에서 만나 매출하기예요. 만나 매출하기는 경제훈련이에요. 경제훈련. 먹는 거예요. 입을 거 먹는 거예요. 근데 강해는 풍성이 안 줘요. 어려움을 줘요.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매일매일 주님께 바라보라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울 때 바라보면 주시고 안 바라보면 안 줘. 근데 바라보면 또 주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맨날 응답받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 분들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쌓아놓고 주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한 끼 먹고 한 끼 먹는 거예요. 옛날에 안희서 그 여사님이 내일 일은 안 몰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습니다. 강야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일 일이 없어요. 하루하루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 매출하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기를 죽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그러니까 기도를 못 나온 사람, 새벽 기도 못 나온 사람은 걱정이 돼.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뭐 알아서 기도하는 거 보죠. 그래서 어려움 당해서 어려움을 줄 거야.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기도 훈련. 그 다음에 이제 마라의 쓴물은 이거는 사건 훈련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데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 맨날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해야 돼. 그 다음에 무리바 사건은 또 원망 불평이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훈련이에요.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 기다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 조급하면 안 되는 훈련이에요. 기다리셔야 돼. 기다려야 돼. 그래가지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백성이 다퉈가지고 원망했더니 모세가 여기서 딱 걸려들었어. 기다리지 못한 사람의 화를 내가지고 모세가 혈기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쳐가지고 진짜 백성들 때문에 완전히 뭔가 망했어. 말려들면 안 되는 거야. 지도자는요. 백성이 열받아도 백성이 혈기 내도 끌려다니면 안 들려요. 거기서 말려들면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그때 혈기 내가지고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선포해가지고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 혈기가 무서운 거예요. 혈기. 기다림. 다 그러니까 원인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려들면 안 돼. 말려들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 전쟁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인데 여기서 강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아말렉은 하나님이 너무 미워했어요. 나중에 하만이 아각 사람이거든요. 진멸하려 했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피곤하고 어려운 중에 딱 적들이 나가지고 못 가 하고 막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죠. 근데 아말렉을 전쟁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요. 믿음과 실력을 키워하는 거예요. 믿음과 실력.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이 강해에서 꼭 배우셔야 돼요. 저도 이거를 깨달아가지고 제가 이제 뭘 배웠냐면은 그런 개념이 왔어요. 내가 목회해 보니까는 믿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 개념이 왔어요. 그래서 야, 내가 너무 지식이 없구나 해서 많은 것을 알려고 애를 썼고 그래야지 이게 같이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겸비돼야만이 쓰시는 것을 알았어요. 모세가 그래서 쓰신 거예요. 바울도 지성과 영성이 겸비돼 쓴 거예요. 목회가 너무 목사들이 너무 몰라요. 세상도 모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독서를 통해서 책도 읽고 신문도 읽고 경제신문들 정보 돌아가는 걸 다 알아야만이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돼야만이 성공하고 저도 이 교회를 건축하고 이 부동산과 경제 움직인 거를 언제 조금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대하게 은행 대출받고 이 경기 건축하는 걸 했지 이걸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목사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믿습니다고 설교는 잘하는데 교회적인 응답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겁니다. 세상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가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많은 걸 배워라. 어디 학원도 가라. 세미나도 가라. 교육 받아라. 큐티도 받고 또 나름대로 많은 여러 가지 네가 필요한 대로 공부를 해라. 거기 빠지지 말고 다 알아서 성도들을 상담해 주시는 거다. 저는 제가 부동산도 배운 것도 뭘 배웠냐면 경매를 배운 것도 뭘 배웠냐면 성도들이 한번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경매 당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장사 상담이 온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 뭐 상담해주지. 그때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세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좀 찾아가야 되겠네.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뭐라도 할 텐데 나를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게 내가 마음속에 이거 아니겠네. 이거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배우게 됐고요. 또 법적인 것도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법에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성도 중에 법적인 질문 전문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자문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자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서 상담해 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딴 데 찾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참 무식하면 안 돼요. 그때 제가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지고 영적인 것과 지식도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 이드로 장인 얘기가 18장에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백성들이 재판을 혼자 하는 거야. 이드로가 와가지고 혼자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냐 해가지고 혼란이 오니까는 조직을 세워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으로 해서 재판관을 세워서 당신이 큰 건 당신이 하고 사소로운 거는 고도를 통해서 하라고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주죠. 이게 여기서 배우는 거 뭐냐면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일꾼 세우는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히 제가 이걸 배워가지고 저도 교회 운영을 조직과 시스템, 공동체에 큰 교회를 해도 될 만큼 그런 시스템에 대한 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이 개발원 체제예요. 세상은 기획이라고 하는데 기획위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쓰는 세상이고 개발원 체제는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거기가 개발원 체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가지고 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무슨 개발원에 행정개발 개발원 제가 그거를 해서 우리 교회도 개발원 체제로 다 들어가서 개발원 담당자가 목사가 있어요. 개발원의 핵심은 담당 목사가 예배 개발원, 행정 개발원도 담당 목사가 다 한다면. 그리고 밑에 평신도를 움직이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면은 교회가 뭐 10,000명 이상 모이게 되면 담당 목사가 행정 담당 목사, 예배 담당 목사, 그다음에 무슨 뭐 선교 담당 목사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성장 개발원, 훈련 개발원 다 이게 다 개발원 제도를 만드는 그 담당 목사를 해서 밑에 평신도랑 연합해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래가지고 엄청 커도 될 만큼 카바링할 만큼 시스템의 원리를 딱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여기서 사도행 6장에도 교회가 혼란이 왔을 때 6장에 7지사를 세워가지고 구제한 일을 바빴을 때 그들에게 맡겨서 평신도를 맡긴 거죠. 이런 것들이니까 하나의 광야에서 이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못 배우면 또 여전히 광야를 못 벗어나고 큰 공동체를 200만 명 인구를 끌고 갈 수 없어요. 이걸 다 훈련받아야 광야에서. 이거 된 사람만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큰 전쟁과 조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당이 안 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걸 다 알려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율법이 필요한 생활인데 이거는 광야를 통해서 해보면 해볼수록 율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고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도덕법, 사회법, 제사법을 주는 이유가 확실히 신앙생활에서 깨닫는 것은 확실히 인간은 법이 없으면 방자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법대로 가야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200만 명이 지멋대로 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규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를 통해서 법의 중요성, 중요성,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돼 있어서 방심하지 말고 법대로 사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원칙이 가야지 공동체 끌고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막제도인데 성막제도는 광야에서 성막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싸우고 취급받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걸 따라서 고통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풀어나가는 하나님과 만나서 죄 문제를 풀고 다시 회복시키고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이 인도받고 음성 듣는 가장 중요한 죄 문제의 모든 걸 풀 수 있는 길이 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제도입니다. 성막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회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죄도 짓고 싸움도 해야 되고 힘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회복인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성막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모든 거를 다 문제를 해결하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가장 원천적인 것이 성막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성막 제도, 지성소 예배, 성막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반드시 돼야만이 되는데 예배가 회복 안 되는 사람들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문제에 오고 가는 문제들, 죄 짓는 거, 잘못한 거 어떻게 풀 거예요? 예배로 다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삶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걸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스템 만들어 놓고 성막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만나고 제사함 받고 해결하고 한 겁니다. 또 도피성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광야는 여러분에게 그 광야 생활에 있는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돼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채비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는 인물들마다 광야를 줬죠. 요셉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애굽에서 13년 동안 고생을 했고,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다윗은 도망자로 13년, 예수님은 40일 광야 금식, 바울도 아라비아 3년 고생을 통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고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광야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연단 받은 거는 초력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청년기에 자기 혈기 죽이느라고 애를 썼어요. 금식 많이 해서 혈기 죽이고, 결혼하고 나서도 아직도 혈기 남았고, 저 혼자는 잘 살았는데 부부가 만나니까 여기서 또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한참 동안 몇 년 동안 우리 사모랑 굉장히 싸웠어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서로 상대방이 남아있는 광야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시아와에서도 많이 싸웠어요. 싸우고 막 이혼까지 갈 정도로 갔는데 거기서 죽으면서 하나님이 죽은 것만큼 목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었다는 거니까 13, 4년, 5년 동안은 제가 광야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그러면서 영의 사람이 되면서 응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 광야 이거 쉽지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광야를 알고 많이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고 철저하게 부서서 가나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정리하면은 광야의 연단을 거쳐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정복이 시작되는데 특징 네 가지가 딱 있어요. 제가 여기 기록해놨는데, 첫째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족의 비결. 이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림이라 그래요. 누림.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가난하든 부하든 어렵든 힘들든 사건이 있든 늘 룰루랄라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느 신학원을 갔더니 그 안양에 있는 동북교회 어떤 김동건 목사님이 늘 그랬어요. 그분은 만나면 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설교해도 꼭 누림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재미가 없더라고. 왜? 누림만 얘기하니까. 근데 그분의 그 메시지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걸 중요성을 알았던 거예요. 저도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반복할 수는 없고 하여튼 누림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뭔지요?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와이프가 어떻든 누려야 되고 자식이 어떻든 누려야 되고 경제가 어려 누려야 되고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 누림이 뭐냐면 늘 감사와 기쁨과 범사의 기도함으로 늘 행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누림이 자족의 비결이에요. 빌립보에 있는 말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잔소리처럼 계속 누리라고 말할 거니까 또 그 말이야, 또 그 말이요.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 자, 여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누리셔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어느 때 돈이 없어도 짜증이 나도 누가 속을 썩여도 기분 나빠도 늘 누려야 돼. 이걸 배우셔야 돼. 그러면 자기를 죽여야 돼. 두 번째는요, 겸손하셔야 돼. 가나안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 영적 특징은 겸손해요. 자기가 없어. 이미 강에서 많이 뽑았는데, 쓴뿌리 뽑았는데, 혼쭐 났는데, 혼났는데, 거기서 강야는 철저히 나를 부수는 거야. 그래서 겸손해서 어떤 상태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 대해 저 주님의 음성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많이 죽은 건데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음성을 듣고 땅 사고, 음성 듣고 입양하고, 음성 듣고 지나고 만들고, 음성 많이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성 들으면은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많은 역사가 났습니다. 주의 음성, 누림이라, 누림 다음에 자기를 죽여라, 음성을 듣는다.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늘 새벽에 깨어르자, 새벽에 음성 들어.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믿고 순종할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성령에 끌려가서 강력하게 추진밖에 없어요. 저는 추진력이 좀 있어요. 이거를 세상 말하는 추진력인데 사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말씀 하나 없어서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걱정 의심이 없어요. 네 번째는요, 믿고 순종함으로 결국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미래에 땅에 떨어져 죽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어떤 상태냐면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체질이 되면은 여기만 아니라 저기도 다 되면은 어느 곳에든 간에 승리하게 되죠. 그냥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긴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것보다도
그가 누리고 어느 장소도 누렸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지 누림이 없는 사람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에서 누리고 서에 누리고 오늘에도 누리고 밤에도 누리고 남편에게 누리고 자녀에게 누리고 이런 원수에 누리고 이런 누구에도 누리고 친구가 누구에도 다 누리고 어느 곳에 가도 누릴 줄 아는 사람, 적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역사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십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입니다. 결론, 내가 강해서 부서지고 깨어져야 될 나의 자아는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을 기억하시는데, 여기 보면 뭐가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되지 못한 것이 이때, 이 복종되지 못한 것이 복종하게 될 때 복종치 않는 많은 응답들을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지금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신자의 영적 문제 7가지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해결 받으셔야 된다. 불신앙, 인본주의, 종교생활, 신비주의, 세속주의, 이런 대물림들이 여러분 다 꺾어져야 돼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이것이 꺾어지는 순간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면서 해결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 강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순종 훈련, 또 하나님께서 믿음 훈련, 또 하나님께서 겸손해지는 훈련, 또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죽이는 훈련, 혈기를 죽이는 훈련, 실력을 키우는 훈련, 또 조직과 시스템의 훈련, 많은 것들을 광야를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